연말연시 세상에 다양한 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다양한 자리가 있죠. 소리와 자리를 잘 구별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소리는 낙심하게 하고 속이 상하게 하는 소리가 있죠. 어떤 소리는 절망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흔들어 놓는 소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 어떤 소리는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고통 중에서 회복을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최근에 들려왔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그 소리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였습니까? 아니면 그 소리가 나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는 소리였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소리를 구별하여 소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리인지 생명의 소리인지 때로는 우리를 죽이는 소리인지 절망으로 이끄는 소리인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인지 여러분 믿음의 안목으로 구별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나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인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낙심하게 하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반응한다는 것은 이 절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게 되고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고 자리하게 되는 거죠. 주눅 들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더욱 주눅이 들게 듭니다. 뭔가 용기를 내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더 맥이 빠지게 하는 소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반면 하늘의 소리를 구별해서 여러분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리는 나를 향한 직접적인 소리가 아닌 간접적인 소리일지라도요.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이런 소식들이 있는 자리에 많이 이런 소리를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라는 거죠. 나를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이런 살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를 세우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들려오는 소리는요,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던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국가에서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1명도 아니었습니다. 100명도 아니었습니다. 10만 명도 아니었습니다. 200만의 숫자라 말합니다. 수많은 궁중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더라. 예루살렘 모여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시 한번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예식들을 진행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디메오는 아버지였고 바디메오는 이 바자가 아들이라는 거죠. 디메오와 함께 바디메오라는 단어죠. 아버지도 그런데 디메오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역시 바디메오 역시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절망에 가득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절망의 소리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요. 여러분 그런데 더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앞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버지도 앞을 볼 수 없고 아들도 앞을 볼 수 없고 비참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에는 절망스러운지 절망의 소리로 가득한 가정 환경이 소개되고 있죠. 이러한 아픔의 현장에 가족들에게요 더욱 절망스러운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 절망의 소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절망의 소리, 상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보니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사람들이요 내는 소리 역시
더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저주의 소리가 들립니다. 비난의 소리였습니다. 도롱의 소리였습니다. 그 가정에 고통을 주는 소리였죠. 내서는 안 되는 소리,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가족들에게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제자라 해도 내야 할 소리가 있고 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는데 마음에 상처 주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이죠. 구별된 성도라 말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살리는 소리, 희망의 소리, 내지 말아야 할 소리는 내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기자 김혜자 씨의 글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연약한 꽃으로 때리면 아프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분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앞을 볼 수 없었던 것도 고통이었지만 주변의 소리가 오히려 그 아픈 마음 부위에 더욱더 깊게 상처로 다가왔던 거죠. 절망의 소리가 계속 밀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만 길가에 있었던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그 가정에는 절망의 소리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희망의 소리, 생명의 소리, 은혜의 소리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소망의 소리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소리였다면 이제는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희망의 소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반전이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선입관에 내는 소리를 반박하시며 평생 앞을 볼 수 없어 절망에 있던 이들에게요, 희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희망을 찾고자 하지만 절망에 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그 절망의 소리 가운데 있는 그 여러분 눈멀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낫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을 찾는 일이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두웠던 인생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희망의 소리입니다. 일평생 볼 수 없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이들에게, 희망조차 포기하고 일생을 살았던 이들에게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살리는 소리였습니다.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복된 생명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소리를 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볼 수 없었던 눈가에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지나쳤던 그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주목하시고 경홀히 여기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돼요.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서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찌 보면 맹인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찬양했을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미국 최대의 위기의 시기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 대공황을 말합니다. 국가 부도 경제 부도에 서 있는 국가예요. 온 국민이 떨고 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국가 부도 경제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두려움의 소리 때문에 더 두려워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양 속담에 흑사병 때문에 5천 명이 죽는다면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5천 명이 죽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 현상보다 그 들리는 소리 때문에 더 두려움으로 밀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소리가 아닌 희망의 소리, 복된 생명의 소리,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킹덤 헤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가 앞을 볼 수 있었던 그의 용기 있는 소리가 또한 들려집니다. 실제 눈먼 바디메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아마 그가 준비되었을 거예요. 소리를 들었겠죠. 예수님의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용기 있게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용기 있게 다가섰던 그 소리, 어떤 소리를 내었을까요? 이 맹인들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환경이었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절망의 소리가 아닌 희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기의 소리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실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가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분을 만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복된 소식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등장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씩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죠.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로 보면 스프랑크 니조마이.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의 용기 있는 외침. 여러분,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가식과 거칠애가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되 민망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로 우러나와 가식이 아닌 진실한 뜨거운 감정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에 이 본문의 스프랑크 니조마이는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이 나고 병든 자신의 아이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열이 나고 있는데 그 열 나고 있는 이 고통이 그 열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스프랑크 니조마이. 여러분, 지금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화려합니다. 멋지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가 죽이는 소리입니다. 사망에 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자녀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져 주실 수 있도록 스프랑크 니즈마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기의 소리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또한 용기의 소리가 내용이 나옵니다. 용기의 소리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절박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그 고백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말합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주목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주목했을 겁니다. 하늘이 열리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여러분에게 절망의 사건이 있나요? 아픔의 사건이 있나요? 누구에게 말 못하는 사건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목소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눈먼 바디모에게 희망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희망의 소리는 볼 수 없는 세상을 보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투던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냐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2020년도 시작과 끝을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새해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 말하지 않고 랍비라 말합니다. 가르치는 스승 정도의 수준을 얘기했던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거죠. 또한 보았습니다. 바디메오를 조롱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영적 맹인이라 부릅니다. 사지는 멀쩡한데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 복된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바디메오를 조롱했던 유대인들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죽으심이 끝이 아닌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을 잡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서서 희망의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대강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소리,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 소리를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